얘기할까 말까. 조금 전사님 조금 창피해. 조금 해? 들어봐봐. 전사님이 요즘 목이 굉장히 아팠어요. 제가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상도 그렇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좀 많이 아픈 데가 되고 요즘 또 이상역류도 너무 심해지니까 목에 좀 상처가 났나 봐요.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팠을 한 몇 달 됐어요. 전화를 여기 광명병원 생겼잖아요. 중대 광명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대학병원에 예약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예약 안 해주시잖아요. 되게 한참 있다 뭐 이렇게 예약을 걸더라고요. 그게 건 거가 한두 달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람도 오고 문자도 왔어요. 병원에서 당신이 이제 그 예약을 한 날짜가 있으니까 이날 몇 시 어느 교수님한테 오라 하고 문자가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날따라 하필 병원에서도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너가 이 시간인데 시간을 좀 앞당겨 줄 수 있는데 앞당겨 줄까 해서 앞당기지 못해요. 저는 그 시간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하고 끝에 통화까지 했어요. 통화까지 하고 이제 그 시간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사모님이 같이 있었던 때라서 지금 데려다 줄 시간이 없으니 언니도 나랑 같이 가야 된다 하고 저는 막 병원에 가면서 저희 보이사모님 막 1, 2분 시간 늦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옆에서 어떻게 병원 시간을 늦을 수 있냐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잔소리를 들으면서 막 이제 병원 도착한 거죠. 도착을 해서 가자마자 이제 문자를 확인을 하고 몇 층이지? 하고서는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마침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다이렉트더라고요. 번호를 누르고 바로 선생님 제 이름이 뜨고 바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사님은 무슨 과를 가야 돼요? 목이 아프니까.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 예약을 했잖아요, 전사님이. 그런데 가는데 문자 온 거니까 안병동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이비인후과를 안병동에서 보나 하고 전사님이 이제 막 가가지고 문을 또 이렇게 열려고 하니까 외과 써 있어요. 전사님이 이상하다. 요즘에 이비인후과 또 외과에서 보나? 이제 나는 이제 이비인후과 진료를 가야 하니까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그 진료 문을 열으려는 동시에 전사님이 팍 머리에 스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전사님이 이비인후과 예약하기 이전에 또 하나 한 과를 예약을 한 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건은 사실은 여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뭐 그냥 양해를 전사님이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치질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치질이요. 걸려보신 분 조금 이해되실까요? 조금만 피곤하면 굉장히 아파요. 이게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조금만 무리한다, 피곤하다 싶으면 이게 좀 굉장히 아파요. 민감한 부위 아시죠? 치질.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예약을 한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예약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이제 했거든요. 하필 전사님이 헷갈렸던 거예요. 항문외과, 다시 말하면 제가 부랴부랴 들어간 그 과가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항문외과의 문자였고 항문외과의 이 진료일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무작정 딱 들어간과 동시에 의사 선생님이 앉으래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항문외과 선생님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이비인후과인 줄 알고 막 어떻게 연하 막 이거 연습하고 갔거든요. 누르면 막 토 나올 것 같으니까 갑자기 배도 올라가래요. 저 뭐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항문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거기 간이베드 같은 거 있거든요. 전사님 목을 봐야 되잖아. 근데 거기 올라가래. 그러더니 간호사가 냅다 속옷을 다 내리고 거기를 그 전사님 벽을 보고 진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나가고 싶었어요. 병원을 진짜로.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없었죠. 맞아요. 우리 송건 역시 제가 지금 말하고 하는 걸 핵심 잘 짚으세요.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갔으면 제가 그 민망한 부위 진료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조금 덜 이렇게 했을 건데 세상에 받아보셨어요? 평생 못 저도 안 받아보셨죠? 한번 받아보시면 뭔지 알 거예요. 아니에요. 안 보고 가는 게 좋죠. 벽을 보고 누우라고 한 다음에 웅크리라 그래서 사정없이 찌르는 거예요. 전사님이 정말 너무 아파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리고 나왔는데 귀까지 빨개졌어요. 전사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이사모님은 제가 이미 이비인후과 간 줄 알고 가면서 기다리는데 다른 부위를 아파하니까 이제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2차 저차에서 내가 지금 이러고 나왔다 했더니 너무 웃기고, 제가 이제 이 제스처가 너무 황당함이 묻어나니까 간호사들도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민망해 하니까. 의사만 너무 진지하죠. 이제 너무 많은.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진짜 정말 진땀이 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마음속에 뭐를 딱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욥기서 38장 3절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희한하게 욥기서 38장 3절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민망한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3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톡 나는 거예요. 너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얘기 잘 들어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욥이요 엄청난 시련을 당해요.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을 당할 때 욥이 하나님 막 친구들도 와서 권면하고,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너 뭐 잘못했나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하고, 근데 욥이 막 반론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한들 니네보다는 잘 살았어 뭐 이렇게 변론도 하고 엄청난 앞에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나올 때에 마지막에는 욥이 하나님께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손해를 끼쳤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차라리 나를 나지 말게 하지 그러셨으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오죽하며, 그쵸?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세요. 욥한테. 욥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들 이제 욥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제가 요즘 이게 인생을 살면 욥을 다시 읽었을 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고난을 참고 정금같이 나아오는 그게 핵심이 아니었구나. 진짜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구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가요, 뒤에, 요 맨 끝 거의 뒷장이에요. 뒷장에 너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나와서 나랑 변론하자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할 때, 혹은 야단치거나 중요한 얘기할 때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채민이 많이 들어봤어?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 너 똑바로 들어. 엄마 눈 쳐다보고 똑바로 들어. 이 말 많이 하죠. 엄마들이 되게 중요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바로 세우잖아요. 어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 엄마 눈 봐. 똑바로 봐. 엄마 하는 말 제대로 들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딱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똑바로 들어라 하면서 창조주, 자신의 내가 창조주임을 막 욥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욥은요 이때까지 자기가 되게 잘 살아온 줄 알았어요. 나름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너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남이 삐질거린 딱 그 상황에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너 허리를 동이고 잘 들어라.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너가 진짜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사님 너무 여유가 없었던 거야. 진짜로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너무 바빴던 거지. 지난주 막 이러니까 문자도 제대로 안 읽고 막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게 당연히 이비인후과 진료일 거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서 막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일어날 거다라는 계획을 조금만이라도 인지했다면 그게 뭐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누구나 살다가 보면은. 그리고 그게 뭐 귀까지 빨개질 그런 일이에요? 엄청 아팠거든요. 들 아팠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하고 갔으면. 입을 하고서는 막 준비해서 갔는데 갑자기 민망한 부위를 막 하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당황스러움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허리를 동이고 제대로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앞으로 내가 행할 거를 너한테 언제 안 알린 적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예배하지, 너 말씀 듣지, 그때마다 내가 내 계획 언제 너한테 안 알린 적 있어? 그러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 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더라고, 전사님한테. 근데 전사님이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했게? 잊어버린 거야. 대충 본 거야. 그리고 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던 거야. 그리고 막 급급하게 그냥 팍팍팍팍팍 쳐서 가다 보니 순간순간 탁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생각해보면 있어야 되는 일이거든, 그 일이? 당황했던 거야, 전사님이. 그러면서 전사님이 마음속에 탁 남겨줬던 메시지가 여유를 가져라.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그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 통해서 너에게 알릴 거다. 나는 이제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너한테 먼저 알릴 것이다. 이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전사님이 그 민망한 사건 이후로 마음이 확 바꿔졌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구나. 진짜로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오늘 주일이죠. 랩런트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날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전도사님처럼 민망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굉장히 자기가 뭘 잘못해, 그거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막 불평불만할 수 있어. 감히 내 어디를 쓰셔 막 이러면서 막 괜히 자기가 그거 모르는 건데, 그치? 막 너무 민망했다면서, 너무 힘들었다면서 이럴 수 있거든요. 허리를 동이고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뭐를 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이 뭔지를 항상 알려주시거든요. 이거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 퀴즈. 오늘 이게 중요한데 이것만 기억해도 돼. 이게 뭘까? 뭐가 있다고? 이거를 아는 사람은 띵띵이 있다 그랬잖아, 전사님이. 그렇지. 역시 고등학교 언니. 여유가 있어. 여유. 어떻게 해야지 여유가 있는지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유가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없어요. 항상 야곱을 한번 우리 살펴보면, 야곱의 과거는 어떠했어요? 우리 지난주 나왔어요. 야곱의 과거. 굉장히 자기가 속이는 자야. 자기가 형을 막 속이기도 하고, 과거가 자기가 속기도 해. 그치? 그리고 막 정말 어떤 때는 야곱의 과거는 쫓겨서 쫓기는 자. 쫓겨난 게 아니라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거지. 자기가 도망자지. 도망자. 이게 야곱의 과거예요.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거를 항상 밝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이때도 함께 한다라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특히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어려운 장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이 장소의 이름을 막 붙이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념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이게? 베델이에요. 베델. 자기가 그곳에 베델이라 이름을 칭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단을 드린다라는 것, 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복을 해요, 야곱이. 이 시간 베델의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과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 내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간이 베델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야곱의 현재를 한번 살펴보면, 야곱은 지금도 사실은 이러한 축복이 있었죠. 모르지 않죠. 여기 있는 특히 어른 랩런트들 이 경험이 없지 않고선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있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계속해서 그 성경 그대로 워딩을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자기 상황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이제 라반 집에서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기 마음을 먹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주혁이도 살면서 좀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는 때가 있어? 주혁이? 그런 때 없나? 있어? 좀 있어? 어떤 때야? 자꾸 엄마 눈치를 왜 보죠? 두렵고 답답한 상황. 그럴 때가 있기는 있어? 여기에 봤을 때 우리 동윤이 제일 형아, 채민이가 더 형아인가? 동윤이가 제일 형아지. 중고등학교에서. 동윤이가 아마 이 상황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아마도 고등학생.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두렵고 답답할 때 있어? 많죠.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어른 랩런트들 있으십니까? 네. 저는 많아요. 두렵고 답답할 때 있어요. 이때 잘 봐.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시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도 야곱이 진짜로 잘했던 거 있어. 이 상황마다 뭐 순간순간은 계속 불신앙을 뭐 선택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야곱이요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뭐하냐? 예배해요. 성경 곳곳에 그래요. 예배를 하거든요. 예배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 두렵고 답답한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받고 가셔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이때 그래도 야곱은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요.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그리고 야곱은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약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야곱이 진짜 잘 알고 있는 건 나한테 진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좀 불신앙한다 하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조금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거. 그리고 진짜로 전사님은 우리 해외에서 지금 잠시 들어온 랩런트들 대견하죠. 혼자서 혹은 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쉬운 일 진짜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도 더 강인한 정신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 때마다 기억해야 돼. 나에게 진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선생님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뭐 친척도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만 기억하면 되냐면 하나님인만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에 흔들림만 없으면 돼. 비록 야곱이 좀 자기 인생이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모질이처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다 하더라도 야곱은요 힘들 땐 반드시 예배했어요. 그리고 뭐 하냐? 진짜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랩런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네 선생님이 아니야.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고. 학원 선생님 잘 만나서 나 입시 좀 잘 되게.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인 거야. 진짜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큼 흔들리지 않으면 돼. 야곱이 딱 그것만큼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를 보면 아느냐? 너무 두렵고 떨린 상황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형한테 갈 때잖아요. 형이 저기서 400을 끌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죠. 이제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 처자식들과 모두를 죽이려고 저렇게 끌고 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때 야곱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전쟁 준비하지 않아요. 밤새껏 누구하고 씨름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천사 씨름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가 영적인 의미를 뭐를 하냐면 밤새껏 전투력을 준비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천사를 밤새껏 씨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당신 갈 수 없다라고. 그걸 밤새껏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 환도뼈를 쳐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복을 빌어주고 그때 얻는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뜻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및 사람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부터의 사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지만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에서도 이겨야 돼요. 그 싸움에서 이기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문화를 정복하고 진짜 세상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사단의 문화를 그 세상 살아가는 친구들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은 이스라엘의 힘만 이 힘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나 이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이미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친구도 뭐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기 이익 앞에서는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진짜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진짜 영적 싸움 하시는 거, 그것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과거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존재 때문에 진짜 잊지 말아야 할 존재, 사단의 존재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데몬 헌터스에도 사단의 존재 나오는데, 그 데몬 헌터스가 약간은 전사님이 직접 확인은 못 해봤지만 뒤에 성경 말씀이 랩으로 나온다 하대요. 시연이 말로는 전사님이 그게 그 성경 말씀으로 직역이 되지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전사님 미처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요즘 랩런트들이 진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데몬 헌터스. 근데 거기서 막 아이돌 가수가 막 노래하는데 얘네들이 사단이어가지고 이 노래를 들으면 그 대중들 너무 인기가 많은데 그 영혼들을 다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전사님 확인해 보려고. 뒤에 진짜 말씀이 나온다면 와, 얘가 무슨 영적인 비밀 갖고 만들었구나 싶긴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막 칼을 뚫은다고 걔네들이 물러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 사단이 있고 하나님, 모든 문제는 얘들아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임한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기는 문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성적 때문에 그 문제가 임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때문에 나에게 그 두려움이 임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 뒤에 배후 세계인 사단을 봐야지 이길 수 있어. 이걸 못 보면 너는 못 이겨. 데몬 헌터스에도 사람들은 다 속잖아. 그치? 그 헌터들만 알잖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현장에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합법적으로 사단이 장악할 수 있는 건 죄라는 거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가야 돼. 학교 갈 때.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리라 약속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온다니까. 죽을 때까지 올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그때마다 뭐를 선택하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를 빨리 기억하면 돼. 그러면 그 당황스러운 순간을 빨리 모면할 수 있어. 위험하다 느끼는 그것이 축복임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은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야. 언약 중에 언약 꼭 기억해.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확 기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딱 선포하세요. 헌터들이 막 칼로 휘두르잖아. 칼로 무찌르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거야. 너희들이 해봐. 현장에서 진짜 해봐. 이거 안 갖고 나가면 계속 두려움의 연속일 거야. 그러나 이것을 갖고 가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 말씀 마칠 거예요. 어떤 축복까지 우리가 진짜 확인하고 가야 되냐? 따라해봐자. 이스라엘 축복까지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 찾아보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몇 장이었죠? 네.
32장. 네. 24절, 25절, 28절 말씀, 28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축복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축복 갖고 승리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전사님이 이 이스라엘은 너희들 잘 알았나 봐. 여기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여기서 나온 이 이스라엘 족속 그걸 그대로 가져온 그 12족속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12자녀들이 12지파가 된 건 아니고 여기서 요셉의 지파는 빠지고 또 요셉의 지파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로 두 개로 이 아들 요셉의 아들 둘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의 지파로 해서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있었죠. 이 후손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 나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굉장히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비의 응답은 아브라함이 받는다. 이 응답을 이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이 응답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전사님 저는요 믿음이 별로 없고요. 어떤 때는 예배도 자꾸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 뭐만 가지고 있어? 야곱처럼 항상 하나님의 약속 내가 두렵고 좀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약속을 진짜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 줄 알아? 얘들아 오늘 전사님이 이거 2개 기억하라 그랬잖아. 뭐 기억하라 그랬어? 이거 2개. 여유. 이건 또 뭐도 될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이스라엘도 되더라. 그리고 또 이것도 되더라. 오늘 결론. 이 이스라엘을 진짜 하려면 끝까지 뭐 하면 되냐면 오직 예수 하면 되더라. 그럼 진짜 이스라엘 축복 누릴 수 있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보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할 때 니네 데모네프스에 나오는 그 칼이 진짜 수천만 번이 휘둘리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난다니까. 해봐. 진짠지 아닌지. 그 증인으로 서야지 우리가. 그리고 어른 랩런트들도 그 증인으로 우리가 랩런트들 만나야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오직 예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결론 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가 뭔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 모르고 헤매는 이때에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이스라엘 축복을 누리는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